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만 하고 있다면은 이런 얘기 또한 관념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경험 사실로서 분명하지 않는 한. 이 또한 이치에 대한 관념 노름이에요. 이 또한, 그래서 이제 현상, 존재상, 법상, 진리상. 법상은 법이 아닙니다. 법상은 법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법상 노름, 역시 그냥 관념 노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그렇다라고 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또 새로운 어떤 이치가 뭐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치를 아는 거냐? 그건 그냥 이치상 또 견해일 뿐인 거예요. 또 이론일 뿐인 겁니다. 이론은 아무리 해도 이론인 거예요. 보세요. 자, 도대체 이 경험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뭐라고 표현해도 이것은 사실일 수가 없어요. 자, 무엇에 대한 생각은요, 생각상이죠. 그 생각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경험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험 사실 그대로 생각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법상을, 이치상을 아무리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돼 한다고 해서 이치가 분명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실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경험 자체인데, 경험 사실 자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교해도 사실이 아니다. 자, 그 점을 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화로서 그것이 아니라 경험 사실로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험 사실로서 확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험 사실을 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들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내용으로서 경험 사실을 규정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 그냥 경험 사실의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 없이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도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그 공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요. 네. 더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그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반영 내용이 있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해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행은 중도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을 사실 계속 도도 하셨지 깨달음의 내용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깨달음에 대해서도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깨달음이란 도라고 이름하는 중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경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것이 평상시에 항상 경험되는 거지 깨달음은 내용이니 이것은 한순간 문득 경험되는 그 순간에 의미가 있을 뿐이지 한 찰나 타임만 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는 우리가 경험되는 매 경험일 때 항상 이런 상태일 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만약에 그 이전에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은 그것에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자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롯이 도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도라고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아도 그냥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 경험의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도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 상태, 이것이 중요한 거지. 가령 깨달음의 내용이 이치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 또한 그냥 관념화 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각이 일어났는데 그 자각에 대해서 또 의문이 일어나고 했을 때 어떤 혼란이 경험됐을 때 가령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같이 점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내용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도라고 하는 삶이면은 스스로 그것이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온전히 도라 이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깨달음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은 설사 깨달음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붙잡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다시 관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 고집멸도를 말씀하셨어요. 고집멸도. 여기 이 사성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자유에 이르는 괴로움도 벗어나서 온전히 괴로움 경험되지 않는 자유의 삶, 해탈의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관념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가령 법이라는 게 있나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죠? 오로지 도만 있습니다. 오로지 도만 있습니다. 고집멸도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 상태는 뭡니까? 바로 도라는 상태입니다. 도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의 경험 상태는 도라 이름하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가장 기본이면서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도도 말씀하시지 뭐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씀 별로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만, 뭔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왔지, 사실은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는 한은 그냥 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을 가지지 않으시도록, 법을 다시 이치를 이론화하지 않도록, 관념화하지 않도록, 그것이 중요합니다.